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갈보리 복음교회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도의 고난, 복음과 성도의 고난, 믿음과 우리의 삶의 고난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달가운 주제가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연결짓고 혹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 전서 4장 그리고 다른 장들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도가 겪는 혹은 사도가 겪었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그 고난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의 원리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삶과 사역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너희에게 보였다. 고린도전서의 첫 인사, 1장 1절에 나온 첫 인사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가 되게 하는 데 있다고 여깁니다. 성도.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언약의 직분인 성도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도인 자신의 사명 혹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스스로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직분을 하나도 맡지 않고 있는 그저 믿음이 그런 대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는 호칭일까요? 아니요. 성도는 정말 복된 호칭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언약의 거룩한 직분을 호칭할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바로 이 성도 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바울이 내가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때에 이 본을 보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어떤 삶의 모범을, 어떤 삶의 완벽한 모범 답안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을 보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성경 원문의 동사를 보면 메타스케마티조,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이 동사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동사는 오히려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적용하다 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 전체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아버지와 성령의 부활케 하심, 그가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어도 아버지와 성령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신, 신뢰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 대속의 죽음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를 바울이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 속에 자신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자신을 깎고 녹여서 그 안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패턴,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십자가의 패턴을 하나의 틀로 삼아서 마치 주형틀 안에 쇠를 녹여서 넣듯이 혹은 여러 가지 금속을 망치로 두드려서 혹은 나무를 조각도로 잘 깎아서 그 안에 맞추어 넣듯이 맞추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십자가의 삶의 틀 속에 맞추어 넣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적용이라고 하면 성경의 어떤 원리가 내 삶의 형편에 어울리는지를 따져서 적절하게 구색을 맞추어내는 것을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적용입니까? 성경을 변개하고 성경을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에 맞추어 넣는 것?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적용이 아니라 이건 이기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 성화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틀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십자가의 패턴을 적용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 십자가의 틀, 복음의 틀에 자기를 맞추어 넣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와 틀에 자신의 전인을 갈고 깎고 녹여 넣은 것이며 사람들 앞에 복음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 역시 함께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사명 자체가 교회가 성도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교회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패턴을 따르는 삶, 그 십자가의 패턴을 따르는 삶이 사도에게만 부르심이고 사도에게만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라고 그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모범을 따라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어서 넣었던, 자기를 갈아서 녹여서 깎아서 부어 넣는 그 복음의 재생산의 원리를 말한 것이지 마치 높은 곳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고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는 삶을 달갑게 여기는 일은 여러분 수월하지 않습니다.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마군의 개선 행렬 가장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패잔병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과 목과 발에 사슬이 채워진 채로 옷은 모두 헤어지고 뜯어지고 다 벗겨져서 사실 몸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 채로 그걸 신경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로 더구나 곤중들이 집어던진 야유와 오물을 온몸에 집어쓰고 상처와 슬픔과 모욕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선 행렬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이 끄트머리에 끌려온 패잔병들과 포로들을 모두 참수하여 처형하고 그나마 쓸만한 포로들은 노예와 성놀이개로 되파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이토록 처절하고 철저한 패배와 절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십자가는 이토록 극단의 연약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연약함 속에, 십자가의 틀 속에 넣은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옵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고린도 교회의 지혜롭고 유복한 이들이 그 다른 옵션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굳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패턴, 그 딱딱하고 힘들고 두려운, 껄끄러운 십자가의 패턴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이런 생활을 해도 되고 옛날에 내가 누리던 삶을 다 누려도 이미 나는 복음을 믿고 있기에 자유로워 라고 말하며 그 자유를 주장하며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의 삶의 모범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라는 말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고난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축복과 성공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평안과 희망을 원하신다라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평안과 소망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갔던 그 흩어지고 찢김당하고 이곳저곳으로 정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본토와 친척과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회복되고 누리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패턴을 따르는 삶이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을 금욕과 자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금욕이나 자학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바울이 살아낸 모범으로서의 삶이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는 거룩한 삶의 격려이고 그 격려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감당하는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삶일까요? 그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그 부담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와 교사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이 전한 그 예수가 우리를 불러서 자기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살아냈던 십자가의 패턴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 아주 귀하고 유익하고 그 안에 생명을 주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이 된 것처럼 내가 감당하는 나의 십자가도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그리고 이웃에게 가장 귀한 섬김의 선물이 됩니다. 지금 마구마구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충우돌하고 복음의 부담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한 번의 순종이 나의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수많은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의 틀에 맞추어가는 방식이고
그는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 나를 향한 도전을 멈추시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확인하게 하시는 삶의 의미, 그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게 하시며 때로는 함께 하는 나눔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의 삶이 선물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